오늘 제목은 마지막 읽었던 한마디 있죠. 여기 38장 5절에 내가 아느냐입니다. 내가 아느냐. 욥과 그 친구들이 모여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설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해가지고 막 열띤 토론이 아니에요. 지금 한 사람은 아주 참담한 상태가 된 거죠. 욥이. 그렇잖아요. 다 자녀들 잃고 재산 다 잃고 몸도 엉망진창이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잘못된 거 있지 않느냐. 그러길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지. 그럴 때 욥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해가지고 막 열띤 아주 설전이 말에 전쟁이 붙은 거예요. 아주 지금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욥에? 그 친구들이 와서 나중엔 또 누가 합세해가지고 그렇죠? 엘리우라는 사람도 합세해가지고 같이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응? 너희들의 말이 다 맞다? 다 뭐 자신들은 맞다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니까 뭐 정확치가 않은 거예요. 정확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와서 말씀하시니까 아주 입을 전부 다 다물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네가 이거 아느냐 이거 아느냐 이거 아느냐 했더니 그 중에서 하나도 모르더라 이거예요. 오늘 질문만 보세요. 오늘 질문만 해도 네가 4절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어? 너 땅 만들 때 그러니까 땅에 기초 지구 만들 때에 네가 거기 있었어? 네가 있었어? 어떻게 이 우주 공간에요? 이 둥근 지구를 달아놨느냐 이거예요. 네가 그걸 아느냐 이거예요. 지구가 둥글대는 것도 발견한 게 얼마 안 되죠. 그전에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평평한 것을 알았던 거예요. 평평하게. 그러니까 인간의 이 한계는 아주 작은 거죠. 미미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내가 다 안다. 나는 많이 알아. 난 뭐 박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 하잘것없는 그런 것인가를 깨달으라는 거죠.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이쪽 이야기하시는 거는 뭐 38장부터요. 39장, 40장, 41장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네가 이거 아느냐 하면서 쭉 이야기하십니다. 그 몇 가지를 종합해보는 네가 우주에 대해서 아느냐 이거야. 네가 하늘의 별들에 대해서 아느냐 그럽니다. 응? 우주에 대해서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우주의 넓이에 대해서 얼마나 합니까? 이 지구가 속한 걸 태양계라 그럽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잖아요. 예? 이 위성들이 돌지 않습니까? 근데 태양계가 속한 별들이 모인 걸 은하인데 우리 은하라 그러는 거예요. 빛이 1년 동안의 간 거리를 1광년 그럽니다. 빛이 1년 동안의 간 거리 상상이나 됩니까? 근데 태양계가 속한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속한 우리 은하가 우리 은하의 시작 요 끝에서부터 끝까지 거리가 몇 광년 될까요? 제가 이건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몇 광년? 한 10년? 10만 광년입니다. 상상이나 됩니까? 10만 년을 빛이 가야 되는 거예요. 1000억 개의 별입니다. 이 안에. 이런 별들이 모인 은하가요, 끝없이 많은 거예요. 수없이 많은 거예요.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은하가 무슨 은하?
다 잊어먹었어요. 안드로메다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20만 광년. 220만 광년. 상상을 쳐는 게, 그러니까 이 안드로메다 은하 안에서도 별이 한 1000억 개. 그러니까요, 이 우리 은하 안에서만 해도 태양과 같은 그보다 더 크고 더 엄청난 빛과 열을 내는 별이요 많은 거예요. 많다고요. 우주가 이래요. 우주가 상상을 초월해죠. 밤하늘에 별을 쳐다보면 별이 하나인 것 같지만, 저는 천문대 가서 밤에 이렇게 별자리를 좀 보고 그래서 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거기 갔더니 천체 망원경으로 별 보는 게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별 옆에 뿌연 게 있습니다. 그럼 그 뿌연 게 뭔가 이렇게 보면은 은하예요. 은하. 1000억 개의 별들이 모여서 뿌옇게 모여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빛을 받아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이걸 받아서 사진을 만들면 현상해 보면 그게 은하가 나오는 거예요. 별들이 무수히 많은 것들이. 상상을 초월해죠. 지구는 어때요? 지구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으니까 이렇게 동식물들이 살아있죠. 그리고 지구가 계속 뭐예요? 돌죠. 이게 계속 도는 거 자전이라 그러잖아요. 자전하기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낮과 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자전할 때 속도가 얼마나 되는 줄 알았어요? 1시간에 시간당 제가 기억해요. 1337km. 1337km의 시간당. 그러니까 이게 초속으로 따지니까요. 한 번 370m인가 그렇게 나요. 1초에 370m로 도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도는 거에 빨리 있으면 끝에서 튀어나갈 거 아니에요. 지구에서 튀어나가지 않고 붙어 있어요. 이 자전 속도가 엄청나. 1시간에 1337km를 도는 거예요. 돌아. 근데 이거 돌면서 어디로 그래요? 무엇을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돌지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자연 공부, 과학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공전이라는 거예요. 자전하면서 계속 돌아요. 공전. 이 공전하면서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전하면서 뭐가 생겨요? 이 태양의 주위를 돌기 때문에 사계절이 생기나요? 물론 영향이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고 지구가 약간 삐딱하죠. 23점? 학교를 잘 다닌 사람들이 알아. 23.5도 약간 기울어서 돌기 때문에 사계절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약간 돌려놨기 때문에 사계절 생긴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엊그저께 선우도 공원에 가봤더니 아주 단풍이 멋있게 들어있더라고요. 또 눈이 내리고 봄이 되고 뭐 사계절을 다 느끼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참 복된 거예요.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게. 이 공전 속도는요. 1시간에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 막 돌면서 이렇게 쫙 가는 이 속도 1시간당 10만 킬로미터예요. 1시간당 10만 킬로미터. 상상이 됩니까? 1초에 초당 30km. 똑딱 했는데 30km가. 근데도 우리가 지구가 그렇게 빠르게 가는데도 다 안 튀어나가고 다 붙어 있어. 그것만이 막 돌면서 가는데 그대로 다 붙어 있어. 전혀 저 현기증 느껴요, 안 느껴요? 현기증. 참 놀라운 거죠. 지구의 자연현상은 어때요? 비.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설이 내리죠. 또 이슬 내리고, 어떨 땐 서리가 내리고, 우박도 내리고요. 바람이 또 세지면 태풍도 오고요. 토네이도도 오고요. 참. 이런 자연현상들, 그때그때 다 필요한 거 알잖아요. 태풍이 있어야지 바닷물을 휘저나가지고, 적조현상이 없어지잖아요. 플랑크톤도 더 생겨나고, 놀라운 거예요. 지구의 땅과 바다, 그 접경 지역에 모래를 놔가지고요.
모래 때문에 바닷물이 딱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더 오지 않고 쫙 오면서 힘을 쫙 잃어버립니다. 모래에. 파도가 힘있게 올라오다가 모래가 쫙 있은 곳에서 힘을 쫙 잃어버려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죠. 이걸 네가 아느냐 이거예요. 더 얘기하세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너희들이 동식물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느냐 이거예요. 식물 꽃 한 송이 못 만들어요. 그런 향기 못 한다고요. 그런 색상 못 만들어요.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요. 그럼 아무래도 달라요. 자연스럽지 않고요. 식물마다 전부 다 꽃이 다르고요. 열매가 다르고요. 동물은 어때? 동물들의 그 종족 번식 본능은 누가 줬느냐 이거예요. 겨울이 되면은 철새가 엄청난 거리를 날아가는 그 본능은 누가 가르쳤느냐고요. 그 어미새한테 배웠다고 그 어미새 누가 가르쳤어요? 처음부터 이 본능을 컴퓨터 칩을 넣어준 거예요. 놀랐죠. 사람에게 이거 만들었잖아요. 피아노.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지혜는 누가 줘줬나 이거예요. 예? 이런 엄청난 지혜를 우주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은 그런 능력을 누가 넣어줬느냐 이게 그 지혜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네가 아느냐는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이런 뜻이에요. 다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느냐 이거예요. 우리 대답은 뭐예요? 욥처럼 내가 입을 가릴 까입니다. 내가 모릅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거고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예,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항변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 자, 그러면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 이걸 갖다가, 그렇구나라고 대략적인 감만 잡고 있으라는 겁니까?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호세아 6장 3절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힘써 알라 그러면은 과학 연구하려는 거예요? 전부 다 과학자가 되려는 거예요? 이 땅속에 뭐가 있는가 한번 파보라는 거예요? 엄청난 지하자원이 있는 거, 마그마 있는 데까지 한번 파내서 알아보라는 겁니까? 우주 저 끝을 연구하라는 겁니까? 전부 다 과학자가 되라는 건가요? 하나님을 알라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과학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알으라 그랬잖아요. 전부 다 가서 하늘 연구하고 만들어 놓은 땅 연구하고 전부 다 식물 연구하고 동물 연구하고 그래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라는 뜻은 바로 이 의미예요. 에베소서 3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보시면은 18절입니다. 18절. 18절에 보시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라는 거고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사랑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으라는 거예요.
자, 우선 여기서 안다라는 뜻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알다 이렇게 나왔죠. 알다. 이 이번에로 야다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야다. 몇 번 들었죠? 야다라는 이 뜻은 뭐냐 그러면은 밝히 알다라는 뜻입니다. 밝히 알다. 또 어떤 뜻이 있느냐 그러면은 깨닫다 이런 뜻이 있어요. 깨닫다. 깨닫다. 그 다음에 어떤 뜻이 있느냐 그러면은 대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대답하다. 그 다음에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가르치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동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침하다. 자, 야다라는 히브리 의미 속에서는 알되 어떻게 아는 거예요? 밝히 아는 거예요. 밝히 알아요. 그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그냥 현상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 밝히 알고 깨달은 것을 대답할 수 있을 정도 되는 걸 야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아느냐 하면은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대답뿐만이 아니요. 그 자기가 밝히 알고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을 가리킬 수 있는 정도를 야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다 사전에 나와 있는 뜻들을 적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시지만은 야다라는 뜻에 동침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모함에 동침하면 그게 야다로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부부가 동침하듯이 아주 상대에 대해서 잘 알고요. 상대가 어떤 거에 대해서 아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적당히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욥기로 나아가면 욥기서 앞에 보면은 욥기서 38장 4절에 보면은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거기 보십시오. 깨달아 알았거든. 그 깨달아 알았다는 그 의미가 또 여기 야다로 돼 있고요. 야다로 돼 있고 3절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대답하라는 말이 야다예요. 야다. 어근이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대답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또 하나 37장 가면은 19절이 있습니다. 19절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뭐하라? 가르치라. 이것도 히브리어 원어에는 야다로 돼 있어요. 그걸 번역을 뭐라고 했어요? 가르치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야다라는 뜻은 동침하듯이 밝히 알고요. 상대에 대해서, 즉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하시는 현상 속에서 설명하신 게 하셨잖아요. 그걸 본질을 깨달아야 되고요. 또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이런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알지 말고 힘써 알으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요. 그걸 갖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야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에베소서로 가셔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결국 네가 아느냐 질문한 거는, 자, 집중하셔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은 네가 누구를 아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그러니까 네가 아느냐? 뭐가 빠졌어요 여기에? 네가 나를 아느냐? 네가 나를 알아? 네가 나를 알아? 서로
바쁘고 그럴 때 그랬잖아요. 네가 날 알아? 네가 날 안다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의, 이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무엇을? 능력을 알아? 근데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 그래서 네가 날 알아 그럴 때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라는 뜻이에요. 네가 내 마음을 알아. 자녀들한테 그랬잖아요. 자식들한테 야단치고 그러면 얘들이 막 분노하거나 아니면 집 나가거나 할 때 니들이 아버지 마음 알아? 니들이 아버지 마음 알아? 모르는 거예요. 결국 자녀들이 커가면은요, 아버지가 엄청난 높은 직위에 있었구나,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다 줬구나, 이거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거에 감동 받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뭐 때문에? 사랑, 엄한 그 뒤에 있는 사랑, 어머니의 그 사랑 때문에, 어머니가 밥 해줬다는 거에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밥 해주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아버지가 그토록 돈 벌어오고 했던 그것이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열심히 일했구나. 우리를 먹여 살렸구나. 사랑 때문에. 결국 자녀들이 부모 앞에 나중에 무릎 꿇는 것은,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빠진 도움과 그 사랑이 빠진 아무리 물질적으로 아무리 다른 것을 많이 해줘도 그거는요, 감동 못 받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크시고요, 아무리 높고요, 엄청난 것을 가졌어도 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요, 감동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그래서 네가 날 알아? 네가 나의 능력을 알아? 단순히 창조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의 마음을 알아? 사랑의 마음을 알아. 그렇다면은 우리가 힘써 알자라는 것은 무엇을 알자라는 거예요? 과학자가 돼가지고 우주를 연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 3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 도형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맨 처음에 너비, 19절에 너비죠? 너비는 선을 어디다, 어떻게 구해야 돼요? 한번 구워봐, 여러분들이 손으로. 그렇죠? 옆으로 구해야 되죠? 너비. 자, 이게 너비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길이는 앞에서부터 뒤로, 길이를 어떻게 구해요? 해봐요, 손으로. 그렇죠? 이렇게 굽는 거죠. 이렇게 굽는다는 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 이 길이죠, 길이. 이거는 여기 앞이고요. 이건 뒤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기럭지 쭉 해서 길이.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높이. 이게 높이죠, 높이. 이거는 높이.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죠. 깊이가 있어요, 깊이. 자,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지 너희들이 아냐 그러면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너비가 어떻게 돼? 계속 가는 표시가 있어야 돼. 이해되세요? 또 길이도 계속, 높이도 계속, 깊이도 계속. 자,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뭐가 되죠? 끝없는 우주가 되는 거예요. 끝없는. 그래서 이 높이고요. 이 너비는요. 이 너비는 결국 크기예요. 크기. 너비. 얼마나 크다. 여기 딱 크기가 나오잖아요. 크기는 이 사이, 보이는 사이잖아요. 크기. 그 다음에 길이. 길이는 뭐예요? 저 뒤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 길이는. 이거 도형상으로 길이는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깊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뭐가 무궁무진하다 그래요? 지혜.
저는 이 표를 놓고 일주일 동안 묵상한 거예요. 깊이와 넓이, 높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런 가운데에서 깨닫게 주신 내용을 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느냐,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럼 뭐예요? 한번 봅시다. 맨 처음에 너비. 자, 너비는 뭐예요? 엄청 크신 분이죠. 하나님은 엄청 크신 분이죠. 우주 밖에서 계신 분이죠.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잖아요. 우주를 품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 엄청나게 크신 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작아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작아지신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작아지신 사랑이라고. 작아지신 사랑. 어떻게 작아지셨습니까? 인간의 이 육지로 지구로 온 것 자체가 작아지셨는데 그것도 어떻게 됐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안으로 오셨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은 작아지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이, 언젠가 제가 이걸 좀 비유를 들면서 얘기했습니다. 언약궤 사이즈가 한 이 정도 된다고. 기억나십니까? 언약궤 사이즈, 여기 천사들이 이렇게 둘이 있으면은, 요 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거기서라는 언약궤 위에서 너와 만나리라. 그 엄청나신 분이 요 조그만 좁은 언약궤 속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서 있을 수가 없다고요. 쪼그려 앉으신 거예요, 여기서. 제 집 화장실에 앉아 있어봐요. 1분 앉아있기도 힘들잖아요. 주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대제사장이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계셔. 이렇게 작아지신 분이에요. 마침내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떠나시면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렇다면 결국 어디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작아지신 사랑이 놀라운 거예요. 우린 커지려고 합니다. 끝없이. 우리가 작은 존재인데 아주 커 보이려고 해요. 교만함이죠. 하나님은 크신 분이 작아진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작아진 사랑. 자, 그 다음에 뭐였어요? 길이죠, 길이. 이거 뭐예요? 길이죠, 시간.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서부터 왔고 영원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런 사랑이에요. 영혼을 버리신 사랑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이 들어서 늙거나 아니면 더해서 죽음이 상관없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은. 그러나 순간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순간 속으로, 시간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의 한계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활동하죠. 그럼 점심때 되면 뭐 해야 됩니까? 배고파 밥 먹어야 되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뭐합니까? 피곤해지죠. 때로 일하다 보면 피곤한 거예요. 그럼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죽음을 떠나는 방법밖에는 이곳을 떠나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영혼을 버리셨다는 것은 시간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은 곧 고난을 스스로 감당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의식주를 감당하십니다. 피곤합니다. 배고픕니다. 아픕니다. 시험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이 시간의 한계 속에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셔서 통과하시지만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맞으시잖아요. 이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맞이하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전부 다 두렵고 힘든 과정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이 땅의 시간의 안개 속에 들어오셔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실 거예요. 영원을 지니신 분이 영원을 뒤로 버리시고 시간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마치 이것은 매미가 하루살이가 된 거예요. 아니,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하루살이는 하루 살죠. 매미는 1년 삽니다. 하루살이가 어떻게 1년을 할 수 있습니까? 하루살이와 매미가 놀다가 헤어질 때 매미가 내일 만나자 그러는 거 하루살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매미는 1년 살지만은 개구리는 한 10년 삽니다. 개구리와 매미가 놀다 개구리가 내년에 만나자 그러는 걸 매미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만나자 그러는 걸 어떻게 그 존재들이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영혼의 존재가 하루살이가 된 거예요. 시간의 안개 속으로, 순간 속으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요. 그다음 뭐였죠? 너비와 길이와 높이였죠.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높으신 분이에요. 높으신. 아니 크신 분이 아니라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중왕 그러잖아요. 만왕의 왕 그러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는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러신 분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높으신 분이 어떻게 되셨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쓰면 되죠? 낮아지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낮아지신 사랑이에요. 높으신 분이.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지 않았어요. 왕족으로 오시지도 않았다고요. 평면으로 그것도 목수의 집에 오셨고 나실 때에도 누릴 것 없어서 구유통에 두셨다고요.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그뿐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자신이 신분을 벗어버리는 신분이 웃옷을 벗고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제자들의 발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요. 그 무릎을 꿇는다는 건 종이 되신 거예요. 종이 되신 거예요. 왕중왕이신 분이 온 우주를 품으신 그 엄청나게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셨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죠. 오신 분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높으신 분이 낮아지신 사랑. 우리는 낮은 자들이 끝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남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 땅의 삶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커지려고 하고 순간적인 존재들이 영혼을 사는 것처럼 과신학 낮은 존재들이 높아진 것처럼 높은 것처럼 행세하고 이것이 이 땅의 안타까움이죠. 한 가지 더 남았어요. 뭐죠? 네 번째. 깊이죠. 깊이. 지혜. 하나님은 지혜를 내려놓은 사랑이에요. 지혜를 내려놓은 사랑.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주 반대되는 대답을 하십니다.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네가 왕이냐? 그랬을 때 그는 대답 안 했어야 됩니다. 아이, 제가 무슨 왕입니까? 그런데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 내가 왕이다 대답합니다. 반란죄로 예수님은 고소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아무 반란하거나 선동한 거 없다. 나라에 대해서 반역한 거 없다고 한마디만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죽을
죄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도 고민한 게 예수를 보니까 죄목이 죽일 죄목이더라 아니더라? 아니더라. 그때 예수님 나 그렇지 않다. 난 단지 가르쳤을 뿐이다. 난 종교 문제로 지금 시비가 붙은 거지. 로마에 대한 반란의 죄가 가지고 내가 고소당할 일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대답 안 하셨어요. 아무 대답 안 해. 오히려 시인하듯이. 지혜 있으신 분이 충분히 대답하시면은 아시고 있는 것을 충분히 대답한 십자가에 가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알고 계셨습니다. 본인이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부르면은 한순간에 십자가에서 내려올 뿐만 아니라 저들을 손봐줄 수 있다는 걸 아셨어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쓰지 않으십니다. 결국 능력을 쓰지 않으신 거예요. 알고 있는 그것이 능력이었어요. 지혜가. 그러나 그 능력을 쓰지 않으십니다. 마침내는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야 됐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사랑, 본인의 지혜를, 즉 능력을 내려놓으신 그 사랑,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린 잘 모르면서도 상대방을 압도하려고 하죠. 자기 주장을 끝없이 내세우려고 하죠. 상대방의 주장을 내 위에 결코 세우지 못하죠. 그것이 이 땅의 삶에 정치적, 경제적 다 할 것 없이 힘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을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느냐? 너비와 길이와 높이의 깊이의 사랑을 아느냐? 그것이 바로 작아진 사랑, 영혼을 버리신 사랑, 낮아진 사랑, 지혜를 내려놓은 사랑을 너가 아느냐?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에 가면은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찾으셨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다면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려는 거예요. 요봐, 너희들 친구들하고 서로 너희들이 옳다고 잘났다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13절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조그만한 데까지 이르리.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 장성한데 무엇이 장성한? 사랑이 장성한 데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 잘할지나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이 충만해진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유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 10계명 아닌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계명이 있다라도 오직 한 가지. 요한복음 13장 34절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왜 끊임없이 정죄하고 작은 것 가지고 그걸 빌미 삼아서 상대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흠집 내려고 합니까? 정치판 보십시오. 잘못된 거 조금만 있어도 이걸 어떻게 하면 확대할 것인가 해가지고 상대방을 흠집 내기에 바쁩니다. 잘한 거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잘한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 크게 확대시켜서 흠집 내기에 바쁜 거 아닙니까? 내곡동 사죠. 그래서 전
우리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특별검사, 나라가 조직해가지고 특별검사팀을 해서 수십 명의 판검사들이 거기 가서 그걸 몇 달 동안이나 감사할 내용입니까? 어떻게든 넘어뜨리라고. 어떻게든 현 정부 부인하려고. 그래서 새로이 돼야 된다는 것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게 오늘의 정치판이고요. 교회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더 낫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서로 교단은 교단끼리, 교회는 교회끼리, 교회 안에서도 이쪽 편은 이쪽 밖끼리 끊임없는 교회 기독교 내도 한기총과 한교연이 서로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정통이라고, 마치 어디 맛있는 밥 잘하는 집 가면 서로 원조자 붙여내듯이 말이죠. 너무 속상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십니다. 세계명을 주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네가 아느냐 물었더니 네가 나를 알아. 네가 내 능력을 아느냐 묻는 게 아니라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네가 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은요, 엄청난 만달란트 빚진 자고 나라는 걸 깨닫는다면은요, 100달에는 빚진 자들 품어주는 거예요. 7번씩 70번씩 용서할 수 있게 된다고요. 왜 용서가 안 됩니까? 이걸 모르니까, 작아진 사랑서부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모르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끝까지 정죄하고 복수하고요. 내가 네 망하는 거 보기 전에는 눈 못 감으라는 그런 험악한 말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입을 다물어라. 비난과 정죄, 갈등과 싸움을 이제 그쳐라. 하나 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을 네가 알았다면, 야다했다면, 밝히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네가 이제 대답할 정도의 내 사랑을 알았다면, 네가 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정도 됐다면, 너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이 예배 자리예요. 그 사랑 가슴에 충만하게 체험으로 삶의 자리, 가정뿐만이 아니요, 직장뿐만이 아니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있는 이곳이, 이 땅이 주님의 사랑으로 살만한 아름다운 지상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네가 아느냐? 네가 나를 아느냐? 네가 내 마음을 아느냐? 채찍질 들으실 때도, 큰 소리 치실 때에도 주님 당신은 아파하셨습니다. 뒤돌아서서 우셨습니다. 그 엄청난 능력, 우주를 품으시고 우주 밖에 계신 엄청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으로 오셔서 종으로 마침내 십자가로 죄인처럼 살아가셨던 그 크신 사랑 가슴에 새깁니다. 이제 주님의 그 사랑 가슴에 충만히 새김으로 상대방을 용서하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